네, 지금부터 2020년 6월 14일 금천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힘들고 지쳐 라는 곡을 하나님께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잡은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잡은 그 손길 눈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마음속에 새길 수 있으니 얼마나 크고 기쁜 일인지요, 얼마나 내 삶에서 가장 귀한 일인지요. 주님, 이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다시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다시금 내 삶을 정돈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하오나 우리의 믿음 연약합니다.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사오니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직 그 은혜에 매여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노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주 앞에 나오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귀한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진짜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 이 아픔 가운데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 알고 계시오니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속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직접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질병과 싸워서 이기려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힘내고 있는 의료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방역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여서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기를 우리가 잘 겪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오라 더욱더 아버지 견고해지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는 이 말씀 우리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위로와 격려를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특별히 학생들 가운데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난 선생님? 아까 그거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4절 17절이 249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14절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영한 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함께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은요,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물론 기독교만이 참된 진리이지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신들의 특징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보통 신이라고 하면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죠? 굉장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
무슨 굉장히 강한 권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서 항상 마주치는 친밀한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나와는 좀 거리감이 있는 존재, 좀 무서운 존재, 내가 복종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좀 특별하게 부릅니다. 우리 앞에서도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힌트를 얻으셨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어색하거나 낯설지 않으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내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나를 낳아주신 분 아버지시는 한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본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색하고 막 낯설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 부를 것 같아 라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의미를 정말로 풍성한 그 의미를 다 알아가시는 시간 되길 주님이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함께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일단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과 그 아담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죠?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신 창조주셨고 아담은 그의 피조물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차력이나 지점토로 여러분들 미술 선생님께서 주제를 주시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그 만든 것의 창조주는 누구죠? 나이죠. 그리고 이 작품은 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어요. 창조주와 피조물. 좀 다른 말로 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주인이라 하면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것의 주인은 나죠. 그렇죠? 주인. 그리고 이 피조물은 나에게 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내가 소유하는 그런 종이었어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또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조금 다른 관계가 형성이 돼요. 뭐냐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왕. 만왕의 왕. 그러면 하나님의 왕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그의 백성이겠죠. 왕과 백성의 관계예요. 왕과 백성의 관계는 어떻게 느껴지세요? 약간 아까 주인과 종의 관계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죠. 왕은 우리 이제 백성들이 섬겨야 할 것 같고 왕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뭔가 벌을 받을 것 같고 가깝다기보다는 좀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관계예요. 자, 주인과 종도 멀게 느껴지고 왕과 백성도 좀 멀게 느껴지는 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였어요. 근데 그 관계가 오늘 말씀 보니까 굉장히 발전되고 깊어지고 특별히 친밀해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4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시죠.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관계가 바뀌었어요. 주인과 종, 왕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된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자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한 구절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으로. 요한복음 1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딱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많이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그렇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관계가 달라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왕과 백성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부모와 자식과의 그 친밀한 관계, 깊은 관계가 되었다라고, 그 관계가 발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제 그 뒤를 살펴볼 텐데, 그러면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다. 어떻게 볼까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15절 말씀, 이것을 설명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종. 여러분 로마서 말씀 잘 기억나시죠?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때는 죄의 결과는 뭐라고 했죠?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죽음이죠. 죄의 종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살았던 종의 영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너희는 다시는, 다시는 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것은 옛사람이었다는 것이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지금은 무슨 영을 받았느냐? 양자의 영을 받았다. 여기서 양자라는 것은 아들. 그럼 아들의 영이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 아들의 영은 바로 성령님을 뜻해요. 성령님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것을 낯설어 하지 않게 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다. 자연스럽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그걸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 더 있어요.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언하신대요. 에이,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어디서 뭘 보고 와서 그런 얘기를, 어디서 증거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막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할 때에 그것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확신해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증언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죠?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것을 부르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죠?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맨 처음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완전히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죽게 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하셨다고 할지라도 그냥 창조주와 피조물 또는 왕과 백성의 관계로 그냥 남아 계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우리야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니까 우리가 자녀라고 하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설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관계를 설정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냥 주인과 종, 왕과 백성의 관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 그리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근데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오늘은 또 풍성하게 좀 나누려고 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그래서 뭐 라고 하지 않고 정말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뭘까? 를 좀 더 풍성하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가지고 함께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요. 입양 아시죠? 입양이라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면 조금 한번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입양이 뭐죠?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죠. 나의 친아들, 친딸이 아니에요. 자녀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나랑 아무런 관계, 나랑 피가 섞여 있지 않은 그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사람을 나의 양자로, 나의 양자녀로 삼는 것. 그게 입양이에요. 그렇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신 거잖아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 그런데 그런 우리를 자녀 삼아, 아들 삼아 주셨죠. 딸 삼아 주셨죠. 그래서 입양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 되는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입양하는 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입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와 관계없는 아이, 그 아이를 이제부터 내가 돌보고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랑 관계가 없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를 내가 돌보고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것이 입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냐면 내가 그 아이에게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나에게 해준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입양했을 뿐이에요. 근데 입양한 이후부터는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입양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너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겠다. 너의 삶을 내가 인도해 가겠다. 그게 입양한 사람 부모의 마음이죠. 그죠? 또 무슨 일이 생기면요. 그 입양한 아이에게 무슨 사고가 나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요. 그러면 입양한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입양했으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내가 널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버지가 됐으니까 이제 내가 너의 부모가 된 거잖아요. 부모가 되었다는 것은 그것에 뭐 필요를 채워주고 해결해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너의 고민을, 너의 염려를,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부모가 되겠다는 거죠. 입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가겠다. 너의 필요를 채우겠다.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 너의 고민을 내가 들어주겠다. 내가 아버지 되었으니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심의 의미인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아까 첫 번째는 입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잖아요. 두 번째는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를 조금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에게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존재이시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떤 존재이시죠? 가장 처음에는
나를 가장 누구보다 이 세상에서 잘 아시는 분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를 봐주신 분이시잖아요.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죠?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지켜보셨을 뿐만 아니라 자라면서 어떤 무슨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고요. 내가 뭘 어려워하는지도 아시고요. 내가 뭘 잘하는지도 아시고요. 내가 무엇을 받았을 때 기뻐하는지도 아시고요. 내가 뭘 할 때 슬퍼하시는지도 아세요. 부모님은 나에게 그런 존재이시죠. 그죠? 네. 그리고 또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죠? 아까 생각했던 것과 비슷할 수 있는데 여러분을 후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할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이에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저 때문이에요. 부모님 때문이에요.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데 있어서 물질을 후원해 주셨어요. 부모님께서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도 다 후원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할 수 있었지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있어 부모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부모님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세요. 그죠?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언덕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막 친구들에게 가서 야, 나 이거 힘들어 막 고민 상담하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돼요. 또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줄 것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얘기하지만 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되고 맨 마지막에 찾아가는 분이 누구예요? 결국 부모님이세요. 여러분에게 부모님 바로 그런 분이시죠. 네. 세상이 날 버려도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 존재가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친구인 것 같죠? 아닙니다. 부모님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편일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편인 사람. 항상 끝까지. 여러분 친구?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친구도 때때로는 싸우면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영원히 내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내가 태어났거든요. 그분 안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바로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이시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나에게 있어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부모님과 같은 분이세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그죠? 영원히 내 편.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분. 나를 물질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 네. 그게 바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어요. 한 가지 놓쳤네요. 여러분 힘들 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요청하죠. 돈 필요할 때 용돈 달라고 하죠. 그렇죠? 부모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케이. 거기까지가 두 번째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미는 오늘 본문 17절에 이야기합니다.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에 조금 특이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이걸 가지고 설명할 겁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특이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특이한 단어가 뭐예요? 상속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속이 뭐죠? 부모님께 속한 것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먼 훗날에 부모님께서 나에게 물려주심으로 내 것이 된다는 것. 그게 상속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아까 첫 번째랑 두 번째 입양이랑 또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떠올렸던 것은 당장 현재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었어요. 그죠?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 이야기 들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현재의 유익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근데 상속자가 되셨다는 것은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도 나에게 유익이 되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이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보니까 그 뒤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상속자 되시죠.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되시죠.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상속자 되심으로 통해서 얻은 게 뭐예요?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셔서 얻은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영생.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그것을 누리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되었다는 것. 현재의 유익뿐만 아니라 미래의 유익,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의 그 순간에 우리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또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라는 멘트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살펴볼 거예요. 근데 오늘은 미래의 그 유익,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 그것들을 우리가 상속하게 되었다. 우리가 지난번 로마서 본문 살펴볼 때 부활 소망을 갖고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부활 소망, 먼 미래에 대한 소망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상속자로서 얻게 되는 그 귀한 소망이 생겼죠. 예.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리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의미. 여러분 아까 그냥 그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지 하고 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뭔가 다른 것들이 보이시죠. 입양하셨다는 걸 통해서 나와 하나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되셨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되셨다. 나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되셨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되셨다. 또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할 때에 또 그 마찬가지를 떠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상속자라는 것 통해서 미래 유익까지도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반응은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주인과 종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에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물러도 괜찮았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굳이 아버지와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굳이 그렇게 설정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냥 그 섬김과 우리의 그 영광을 받으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시냐고요. 그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반응이 뭐예요? 감사죠. 그렇죠?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까? 난 당신의 자녀가 될 조건이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뭐가 이쁘다고 나를 자녀로 입양해 주십니까? 보통 여러분 입양할 때도 참 좋은 뜻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 가면은 또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고를 때에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작용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 삼으실 때 조건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조건 때문에 뽑힌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나의 조건, 자격 다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죽게 하시고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구원받은 자로서 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 주신다. 아버지 되신다.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해줄 텐데요. 세상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이 많아요. 근데 그 만들어낸 종교 가운데에서 신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그 관계를 설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초반에 그리고 그걸 누가 깨닫게 하셨다고 했죠? 성령님.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낯설어하지 않게 하셨어요. 자연스럽게 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증언한다 라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되었고 또 그분의 자녀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이거든요. 여러분 이 문장이 주는 위로와 격려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살펴본 의미예요. 한 문장이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이 한 문장일 뿐인데 이 문장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가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 그분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분이 영원히 내 편이시다. 네. 이 한 문장으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 상속자된 여러분으로서 미래의 그 누릴 유익, 그 소망도 살펴보시면서 믿으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럼 마음껏 부르세요. 마음껏 불러야죠. 우리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때만 부르지 말고 내 삶에서 마음껏 부를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럼 마음껏 불러야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나의 필요를 요청해야죠. 하나님,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이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러면 부르짖어야죠. 그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 요청해야죠. 그죠? 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마음껏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을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의미 그리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것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를 만드신 주인 되시오. 나를 다스리시는 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오.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 되심의 위로와 격려를 얻고 또한 그 아버지를 이름을 부르며 요청하고 아버지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영원히 내 편이 되시는 주님 내가 요청하오니 주님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내게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 영원히 아버지가 되게 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영원히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이러한 것이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넘쳐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네, 우리 광고해야죠. 원래 담임 목사님하고 언제 예배를 재개하면 좋겠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강력하게 담임 목사님 허락해 주시면 다음 주부터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6월 21일로 날짜를 정했어요. 다음 주잖아요. 근데 또 이번 주에 막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주변에서 막 여러 가지 것들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계속 저희가 똑같은 광고를 반복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에이 그래 아이고 예배 언제 하겠어 이게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 마음이 간절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예배를 그렇게 못 드리게 한다고 내가 포기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좀 우리의 마음에 어디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만 이렇게 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할 겁니다, 우리.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요, 또 우리 그 강영준 집사님께서 선생님께서 저 뒤에다 카메라 좀 설치해 주시려 했어요. 이제 제 핸드폰이 아니라 좀 더 선명한 화질로 여러분들과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션이 있습니다. 어저께 오늘 요한이랑 통화하니까 요한 회장님이 선생님 시험이 끝났어요. 막 그래요. 우리 미션 한 주간 쉬어갔잖아요. 오늘 미션 하겠습니다. 오늘 미션은요. 제가 또 미션을 생각해 보니까 참 그래도 미션 중에서 가장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좋은 의미의 미션은 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반별 모임할 때에 제가 질문 3가지를 주고 나누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뭔가를 나눌 수 있고 오늘 말씀 듣고 깨달은 것들을 나누는 그런 미션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미션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나 그리고 오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문장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지 어떤 격려가 되고 어떤 소망이 되는지를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들을 쓰는 거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반배 모임에서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하게 떠오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깨달은 것, 새롭게 알게 된 것을 한 문장으로 적어도 좋아요. 그렇게 미션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까지가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계약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전 학년 다 계약했잖아요. 그죠? 네. 학교 생활 열심히 잘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한 이렇게 선생님들과도 나는 오늘 또 보니까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오늘 예배 마치고 예배 녹화 끝나고 또 반별로 모이는 반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모임들 방역 잘 지키시면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네, 우리 주기도문. 우리 주기도문이 오늘 남다르죠?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